오늘은 복독한 말씀을 가지고 너희 안에 먼저 성전을 세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 안에 성전을 먼저 세우라.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세워야 됩니까? 성전을 세우는데 먼저 우리 안에 성전을 세우라는 거죠. 이 성전을 세워가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좀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산돌이 무슨 뜻이냐면 산돌이란 말은 그 헬라어로 리도이 존테스라고 합니다. 리도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잘 쪼개져서 다듬어진 돌을 말합니다. 그리고 존테스라는 말은 살아있는 이란 뜻입니다. 이거를 합쳐서 얘기하면 뭐냐면 살아있는 잘 쪼개져서 다듬은 돌입니다. 그러니까 대장장이 아니죠. 석공이 정을 가지고 돌을 잘 쪼개가지고 아주 이쁘게 만들어 놓은 잘 다듬어진 돌을 얘기하는 건데, 이 리도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또 어디 쓰였냐면 이 무덤에 쓰인 돌이죠. 돌 무덤에 그 돌을 막는 데 쓰인 것이 이 돌을 가지고 리도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이 싸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주로 많이 볼 수 있는 돌 무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암벽에 구멍을 파갖고, 또 이제 자연 동굴이 있을 때는 자연 동굴을 하지만 보통은 이제 저렇게 미리 네모나게 그걸 파가지고 안에 석실을 만듭니다. 그 석실 안에 보면 밑에 부분, 이 안에 밑에 바닥을 파가지고 사람을 누울 수 있는 정도의 길이 정도 해서 네모나게 파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이걸 높여서 거기에 석관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시체를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관에다가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에다가 사람을 눕혀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향품을 처리를 하고, 그리고 두루마기로 세마포 같은 걸로 이 둘도 싸가지고 사람을 거기에 누워놓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것이 바로 저 무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 돌이 굴러서 이제 그것을 막혀 있는 것은 어떤 상황이에요? 그 안에 누군가가 죽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열려 있는 상태는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 죽으셨던 무덤 가운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돌, 다시 말하면 이 산돌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신령한 집을 세워가야 되는데, 신령한 집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자신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그리스도의 신령한 집이 되어져 가야 되는데, 성전이 세워져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산돌같이,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전이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의 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뭐예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무슨 다른 분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뭐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네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는. 왜? 너희들의 삶이 성전 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분이 나의 통치자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우리의 삶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또 우리가 세상의 유혹 가운데 빠지고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유혹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리의 이 거룩한 성전을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만들어가지 못하고 우리가 더럽히며 세상에 그냥 물든 그런 세상에 더러운 어떤 그 집들보다도 더 더럽게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성전을 먼저 세워가라, 빌드업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성전을 새로 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가 그러면 세워져 갈 수 있을까?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유혹거리가 너무나도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의 것들, 육적인 것을 쫓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성전을 세워갈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누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전,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려면 우리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순전하다는 말은 원어로 아돌로스라고 하는데, 이 아돌로스라는 말은 섞인 것이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섞인 것이 없는 순전한, 그러니까 깨끗한 것입니다. 신령한, 영적인 또는 적합한 뜻이 있는데, 그 섞인 게 없는 아주 깨끗한 그런,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뭐하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과 대조되는, 2절과 대조되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거만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갓난아기 같이 이 순전한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사모하려면 뭘 버려야 된다고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악독이 가득하고 시기와 기만과 외식과 남을 비방하는 말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항상 무슨 생각이냐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에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는 것이라 어떻게 돼요? 튕겨내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막 있어. 누군가를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 누군가를 막 비방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할 때는 아무리 좋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영으로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튕겨내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으니까 자꾸만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독이 우리한테 난무하고 우리가 외식을 하고 남을 비방하는 말이 또 많아지게 되고, 이거니까 또 말씀이 더 못 들어가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거꾸로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하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악독과 비방과 시기와 이런 기만과 외식과 이런 모든 것들이 떠나기 시작해요. 그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왜?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은 우리가 살아있어서 우리가 골수와 우리의 관절을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뭐예요? 우리 골수와 관절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몸에, 우리의 생명의 전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초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수가 없으면, 골수는 재생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이 생강에서 보면 그 골수를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이식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공심장, 인공으로 다른 거 다 만들어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골수는 못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꼭 누군가가 그것이 맞는, 혈액형과 모든 유전자가 맞는 사람이 그거를 가지고 골수를 주지 않으면 안 돼. 이 골수가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거기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피가 생성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관절, 여러분, 인공 관절 없습니다. 여러분, 관절이 무너지면 이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모든 전체 기본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쪼개진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에 있는 말씀이,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 그런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또 악도하고 남을 비방하는 것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것이 사라지면 또 말씀이 튕겨내, 제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또 쉬워지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러면 또 이것이 점점 이제 순환이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안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긴 사모하는데 대충 사모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뭐라 했어요? 어떻게, 누구와 같이 하라고요? 사모하는데? 저주를 사모하는데? 갓난아이 같이. 그냥 아이 아닙니다. 갓난아기, 젖을 먹는 갓난아기 같이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아기들이 젖을 빨 때 어떻게 빱니까? 어떻게 빨아요? 저희 사람 애기들 키울 때요,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나는 젖 먹이는 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그거 뭘 힘들어. 그냥 애기가 이렇게 빨고 있는데 뭐 그냥 좋지. 근데 너무 아프대요. 왜 아픈지 아세요? 아이가 젖을 빠는데 있는 힘을 다해서 빱니다. 그래서 우리가 젖 먹던 힘을 다한다는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에게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젖을 빠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그렇게 갓난아이 같이 그걸 내 힘을 다해서 그 젖을 먹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그렇게 힘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00일 동안 성경 통독을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말씀 읽는 중에 힘든 적 있었죠? 여러분, 읽기 너무 힘들 때 있어요. 막 짜증이 날 때는 그리고 어떨 때는 몸이 막 꼬여 그죠? 예.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힘들어,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번에 완전히 통독을 해볼까, 한번 읽어야지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내가 힘들지만 그것을 빨아먹는 거예요. 이게 될 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걸 통과하기 시작하면서 말씀과 함께한 삶이 어떤 삶인지,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고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나타나는지를 분명히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정말 어린아이 갓난아이같이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대한 얘기들을, 사실은 우리 2장 3절까지의 말씀은요, 우리가 앞장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말씀들의 얘기들이 쭉 나와요.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무엇을 말미암며?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뭐 해야 된다고요?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고, 그래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어떻게 했다? 이르렀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뜨겁게, 그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 먹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랑의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내 영혼이 깨끗해지며 그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22절에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씨가 썩은 씨는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열매도 안 나요. 예. 그래서 새로 낳는 게 아니에요. 이 씨가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는 씨는 들어가서 새로운 생명을 이루고 새로운 생명으로 자라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듭남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우리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내가 크리스찬이다라고 해도 여러분, 거듭난 삶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잠시 제가 이거 파워포인트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이미지들을 갖다가 넣기도 하고 이제 여러분 보여줄 이제 그림들 찾다 보면 이 기사를 하나 봤어요. 요즘 뭐 지금 뭐 이슈가 되고 있는 기사 중에 하나인데 그 미국에 있는 무슨 불륜 사이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불륜 사이트에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가입을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뭐 호주도 뭐 많이 가입했다고 그러고 뭐 시드니, 멜번이 뭐 1위라고 그러나 1위인가 2위인가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그걸 누가 해킹을 해가지고 그걸 다 뿌려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가입한 사람들의 명단이 다 공개되고 있고 뭐 그러는데 오늘 보니까요 미국에 있는 기독교의 리더십들이, 그러니까 목사님, 장로님, 뭐 예배 인도자 포함해서입니다. 리더십들 400명이 오늘 사임을 한다는 거예요. 왜 사임을 하냐? 거기 가입해갖고. 여기 기사 이런 얘기가 났습니다. 그 후에 보면 거듭났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23%가 거기 가입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썼어요.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사를 거듭났다고 하는 크리스천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교회를 향해서 거듭나게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전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건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전엔 내가 아무리 음란하고 아무리 뭐 가증하고 내가 도둑질을 하고 정말 죄를 많이 지은 그런 삶을 살았다 해도 이제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면 내가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거듭나라. 왜 근데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거듭나지 못하느냐? 말씀을 먹지 않아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말씀이라는 거는 그저 주일날 한번 와서 교회 와서 목사가 말하는 그 말씀 한번 그 딱 30분 듣고 가는 게 오늘날 현대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그것도 목사들이 제대로 된 생명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느냐? 그게 아니라 인간들이 좋아하는 세상적인 것들, 세상의 정보들만 가득 집어넣어서 너희들 세상에 잘 살고 있고 복받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기분 좋아서 돌아가서 세상에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거듭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면,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거듭나야죠. 거듭나야죠.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24절 2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영원한 것을 사모해야지, 우리가 한낱 지금 당장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 갖다 있다가 썩어져 없어지는 것, 곧고 떨어질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버릴 걸 버려야 되고 사모할 걸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을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오늘날 많은 인간들이, 인간이 죄송합니다. 저도 인간이지만, 인간 그럼 왠지 뭐 나쁜 얘기 같아. 아니,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삶을 살고 있다. 말씀을 하찮게 해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인지, 그 말씀을 내가 붙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사라지고 있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통독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매일매일 10장씩 읽으십시오. 그리고 아직 다 못 읽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읽으시고, 시작을 안 하신 분들은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오늘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그 뒤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순전하고 신령한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니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구원에 또 이릅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변화되지 않고 거듭나지 않느냐는 무슨 얘기냐면 구원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구원 받았어. 근데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하셔서 사모하는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빌립보 3장 12절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달려가서 잡겠다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자신의 삶의 목표, 사역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잡힌 바 된 것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잡힌 바가 못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속되었다,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내 삶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그것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구원받았어, 예수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았어 그래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구원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도와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으로 계속 그것을 이루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들이 여러분 자꾸 무너져 가고 있고 닫혀져 가고 있고 죽어가고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구원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십자가를 향해서 주님이 가신 그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달려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완성하려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내가 뒤에 것은 이제 버리고 뭐 한다 그랬어요? 앞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죄를 했든지, 여러분이 아니면 어저께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이제 그것은 잊어버리십시오.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는 앞으로 내가 더 주님 앞에 어떻게 내가 구원을 이룰 것인가, 그것을 향해서 그것을 잡으려고 날마다 달려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거를 내가 먹으려고 하는, 정말 안난하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엄마의 젖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여러분 성전에는 누가 있냐면 제사장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사장, 대제사장이 대신해서 가서 예배를 드려줬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지요. 그렇다면 오늘날은 그런 제사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누구예요?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아까 뒤에 보면 우리가 구절에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다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뭐라? 하나님을 우리가 스스로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것은 여러분이 거룩한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우리의 거룩한 몸을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이 되어진 사람은요 반드시 신앙의 삶에 성공합니다. 예배가 힘들고 예배가 어렵고 예배가 지겹고 예배가 지루한 사람, 예배가 드리기 힘든 사람들은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는 가장 중요한 걸 예배로 봅니다. 이 예배야말로 예배가 성공해. 여러분 예배에서 승리해야 여러분 신앙의 삶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이 승리해야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의 삶이라는 게 뭐냐, 예배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이런 거는 우리가 실천적인 부분들은 그건 이미 다 가르쳐 드린 거고 또 여러분이 배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의 삶, 예배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는 뭐 하냐면 자기를 드리는 자입니다. 자기를 드리는 자. 여기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매번 드렸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양이나 소나 또는 비둘기를 데리고 가져가서 거기에 기도받고 그리고 제물로 드려야 돼요. 또 때로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또 들어가서 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또 대신 속죄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한 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모든 제사를 끝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는 뭐냐? 우리가 그냥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뭘 드리는 거야? 내 자신을 드리는 거야. 자기를 드리는 거야. 예수님께서 누구 드리셨다고요?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예배를 진정으로 이루는 것은 뭐냐? 예배의 삶을 이룬다는 것은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영적 예배가 뭐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드린다는 말은 삶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는 뭐냐?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 삶 또는 오늘 하루의 삶 중에서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있고 때로는 사람들 관계가 힘들고 여러 가지 내가 무슨 핍박과 압박 속에서 또는 어떤 유혹 속에서 그러나 내가 그것을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기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와서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에 와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것이 없다면 여러분이 그냥 물질, 11조, 헌금 드리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드려야 되지만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의 향기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 주일날만 오면은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맨날 그것만 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삶 속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했어요.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삶을 받아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좀 올려드릴 수 있나? 여러분, 그런 사람은 예배가 오면 예배가 즐거울까요? 막 힘들까요? 여러분, 학교에서도요 숙제를 안 했을 때는 학교 가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발이 천근만근이야. 선생님이 숙제 검사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만 넘어갔으면. 근데 숙제를 다 한 날은 어떻습니까? 와, 그냥 학교 가는 게 그렇게 가볍고, 그리고 학교 가서 앉자마자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뭐부터 해주면 좋겠어? 숙제 검사요. 숙제 검사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근데 안 하면은 막 속상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오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뭐하러 올라갔습니까? 제가 이거 맞히시는 분은 제가 진짜 상을 드릴 거예요. 지금 없는데 준비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셨어요? 제가 퀴즈 대회를 한번 할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갔습니다. 뭐 하러 갔습니까? 예? 뭐하러 갔어요?
아니, 손 들고 가세요. 자, 집사님, 박사님. 한 샘물을 드리려고. 예. 틀렸습니다. 또 얘기하셔. 예? 예배하려고.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아니라니까 얘기한 거죠. 자,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창세기 25장 5절. 스크린에 있습니다.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없어요? 있어요. 창세기 22장 5절. 내가 빼먹었나? 아닐 텐데. 자, 없대요. 찾아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보셔야 돼요, 눈으로. 창세기 22장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하냐면 재물을 드리는데, 재물을 드리는 거 초점을 맞춰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 하러 갔냐면 예배하러 간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거, 나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아브라함한테, 집사님 맞췄기 때문에 상품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우리가 뭔가를 아브라함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어. 이삭을 드린 거 초점 맞추다 보니까 무엇을 드리는가에 대해서 그것에 이게 굉장히 우리 초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관점이 거긴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거죠. 네. 뭘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귀중한 거, 아들, 그 독생자 아들을, 그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의 믿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도 뭐 대단한 것만 주시면 나도 그거 하나님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거 드리러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나의 삶의 모든 것, 나의 전부인 것 같던 그 아들까지도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예배자란 화목해 하는 자입니다. 에베소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뭐냐면 둘을 한 몸으로 이루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분리된, 죄로 말미암아 갈라져 있던 우리들을 화목케 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목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화목해 된 예수님의 제물이 뭐야?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새가족반을 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이 옛날에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화목해 된다는 것이 뭔지 하면,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을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화목이에요. 제가 옛날에 한번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라. 그죠?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거 없어요. 잘못한 게 없었어요, 진짜. 저는 정말 잘못한 게 없었어요. 여러분, 항상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요. 정말 잘못한 게 없어요. 저분이 잘못한 거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다 그러면 저 사람이, 그래, 네가 잘못한 걸 네가 인정했지,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되지 않아요. 난 정말 잘못하지 않았어. 왜 내가 잘못하지 않은 내가 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뭐냐면, 예수가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 제가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게 깨달아지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지식적으로 알았던, 내가 정말 알고 있던,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뭔지를 알면서 그게 실질적인 내 삶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한 것을 대신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화목 제물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화목 제물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실천하면요, 여러분의 삶 속에는 모든 관계가 풀려버립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그 음성을 듣고 제가 그 상대자에게 가서 고백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지금까지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 내가 잘못하지 않았지만 대신 내가 잘못했다고 할 수 있는 거. 근데 사실은요, 내 잘못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우리가 잘못한 게 없다고 느껴지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없지만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고백하십시오. 이게 화목 제물이에요. 오늘 이 화목의 제물이 되어진,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요. 왜?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 내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진 통치자인 나의 왕이시, 오직 그분만이 나의 왕이시다는 걸 내가 고백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여 계시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않고요, 말씀을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죠? 이게 뭡니까? 목적격입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 목적격에 들어와 있을 때는 그 목적격에 어느 것이 목적인 거예요? 앞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누굴 찬양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은 말씀이 목적이에요. 그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네. 그걸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종은 순종할지 안 할지를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반역이고 불순종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저 그림이 영화 배너에 나오는 장면인데, 여러분 저 주인공이 노예로 팔려갔지요? 그래서 노예로서 군대 배에서 노를 줬습니다. 저는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저 사람에게는요, 어떠한 순종을 할지 안 할지 의지가 없어요. 선택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너 져라 그럼 져야죠.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죽도록 맞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의 개념 속에서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유의지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안 하면 넘어집니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이 넘어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멸망이라는 말도 있고, 재앙이라는 말도 있고, 또는 우리가 저주를 받는 것도 있고, 어떤 우리가 무엇인가가 실패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쓴다면,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삶이 있어요. 뭘 순종하냐?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냥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아버지가 아이들 둘을 불렀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불러서 내가 가서 밭에 가서 내일 내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네가 가서 일을 하라고 했어요. 그때 큰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하고 가지 않았어요. 근데 작은아들은 싫어요 그랬어요. 싫다 하다가 말아놓고서는 생각해보니까 깨닫고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습니다. 자, 누가 순종한 자냐는 거야. 누가 순종했습니까? 큰아들입니까? 작은아들입니까? 작은아들이죠. 여러분, 말은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순종은 뭐예요? 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직지로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일을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순종할 과제를 주시기를 기다려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순종할 수 있는 과제를 주시면, 제가 그것만 딱 주시면 제가 그러면 아주 멋지게 내가 순종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 시키는 것이 다 할 수 있어요. 다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인가를, 과제를 주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말씀들이 여기 있는데, 이 말씀도 순종하지 못하면서 뭘 다른 걸 기대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다 지키고 계십니까? 십계명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다 하고 계세요? 자,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여러분 성경 말씀을 좀 열어주세요.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묻는지 아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또 뭐요? 내가 무엇인가 어떤 걸 또 해야 돼, 뭘 해야기를, 과제를 달라는 거죠, 과제. 과제를 주시면 제가 또 멋지게 해서 내가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 묻습니다. 저는 다 지켰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계명을 얘기하셔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다음에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여기 6계명부터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모든 것을 묻습니다. 이게 다 했냐? 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요. 그러면 네가 가난한 자에게 네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랬어요. 그래도 이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점 보십시오. 지금 이 청년은 와서 지금 뭘 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다. 나에게 어떤 과제를 또 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계명 지켰니? 말씀을 지켰냐는 거예요.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거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걸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했기 때문에 물어본 게 아니라 안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사람은 했대잖아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어떤 식으로 했냐? 안 한 거예요. 너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 안 했어요.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않았어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남의 거 탐나지 말아라, 탐내지 않았어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 증거 안 했어요. 순종은 안 한 게 순종이 아니라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은 말씀 안에서 너희가 이거 뭐 하는 거야?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지. 내가 이웃에게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것을 어떤 부정적인 걸 안 한 것으로 통해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세상 사람도 안 해요. 여러분, 세상에 다 사람들이 사람 죽이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러지 않아요. 우리보다 더 깨끗하고 건전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키라. 내가 명령하신 그 말씀이 뭐냐? 사랑하라는 거죠. 하라는 부분이 안 되지면 이것이 하라고 하는 걸 하는 게 순종이에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순종이긴 하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소극적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는 게 쉬워요? 하라는 걸 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는 게 쉬운 거예요. 이상하게 또 생각하시네. 여러분, 살인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거 지키기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야지. 그게 어려우면 안 돼요. 죽이고 싶은데 이거 안 돼요. 지금 그거 참고 계신 분 빨리 저한테 오십시오. 그게 쉬운 거지. 여러분, 도둑질하는 거, 거짓 증거하는 거, 남의 거 이거 안 하는 게 쉬운 거예요. 우리는 자꾸 말씀을 내가 지키는 거, 순종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되려 그게 쉬운 거예요. 그런데 내 원수 같은 그 인간을 사랑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라고 하시는 분의 여러분 그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넘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반항하며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반드시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7절부터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있는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언약에 규정된 얘기가 뭐냐면요, 성경 그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애굽에서 출애굽한 데부터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왔어요? 전염병이 오거나 또는 전쟁을 통해서 무슨 저기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들에게 그런 일들이 생기는 뭐예요? 그런 재앙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일에 순종할 때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왜 순종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순종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삶의 태도와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려면 나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거듭났다는 말이 이거예요. 여러분, 거듭났다는 게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이야, 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살았던 여태까지 방식을, 그 삶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의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엄마가 아이에게 시금치 반찬 해줬어요. 자, 시금치를 먹어라 명령했어요. 명령이죠. 그럼 순종해야죠. 그럼 이 아이가 이것을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먹었던, 지금까지 먹고 싶지 않았던 시금치에 대한, 그것에 대한 그 삶의 방식을 바꿔야죠. 음식 습관을 바꿔야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꾸지 않으면 순종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적으로 계속 우리가 학습되고 우리 세상적으로 답습되었던 그 나의 삶의 모든 가치관과 나의 그 삶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왜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지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일만 하고 싶으니까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일을 분명히 안 시킬 걸 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게 그게 진짜 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주인이 원하는 거를 일을 하는 게 종이죠. 그죠? 주인이 가서 너 가서 밭을 갈아라. 그럼 밭을 갈아야 되고. 너 가서 식사 준비를 해라. 식사를 준비를 하고. 또 너 가서 지금 청소를 해라. 그럼 청소를 해야죠. 그런데 나는 지금 가서 시장 보러 가고 싶은데 시장 보러 가고. 주인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개념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져버려요. 오늘날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어떻게 한다고? 지키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 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준 게 이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때 우리가 이 복을 얻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순종할 때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는 못하는 이유가 또 하나 뭐냐면 순종의 대가 지불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반드시 대가 지불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니. 보세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somehow,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자리에 나도 동참하기 원하는데 내가 어떻게 되냐? 내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다른 걸 본받는 게 죽으심을 본받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날마다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 고난에 참여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순종하려면 반드시 고난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 대가 지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 결국은 뭐예요?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과 자기 집을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 대가 지불이 없으면 순종하지 못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해서 애굽에 와서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백성들 데리고 광야로 가겠다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이 무겁게 지어졌어요. 집도 집을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데 진흙으로 벽돌을 만드는데 짚을 주지 말라. 저들이 말이야 좀 일이 쉬운가 보다. 그러니까 저는 떠난다는 얘기하지. 그러니까 일을 힘들게 하라. 또 그들을 관리했던 이스라엘 패장들은 막 매로 때렸습니다. 고난이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명령에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이 오냐? 반드시 순종에는 대가 지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 대가 지불을 하시면 그 순종의 단계가 넘어서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기같이 힘써서 그 젖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내가 그 말씀을 먹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고 내가 온전한 화목제물로 나를 드려주는 그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어떤 그런 순종의 과제를 주시기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 주어진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오늘 우리의 성전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성전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와 또 우리 만나교회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결단과 함께,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내가 그랬어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겠다. somehow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간절한 고백과 같은 그런 고백이, 우리 의지가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함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